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결심이 지금 작심삼일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말 연시에 너무 바빠서 무슨 결심을 한다든지 그것을 되돌아본다든지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일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어영부영하다가 한 달 지났네? 어영부영하다가 한 6개월 지났네? 그러다가 1년 됐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는 결심하고 하질 않아. 그게 문제지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결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번 결심하면 그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해야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위대한 변화를 이룬다는 말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했으며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땅으로 떠나갔던 거죠. 그렇게 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에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저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 땅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떠난 지 4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죽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던 기댈 것도 없었던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룻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친척,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만나시면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자기 삶의 목적이, 방향이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의 결단의 결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입맞추면서 이별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결심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새해 들어와서 이 설교를 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열심. 나는 올 한 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나 금요 밤기도 새벽 기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우리 금요 밤기도에는 계속 예배 성경수에 나오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예배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가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생각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도 결심서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는 전도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주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인들은요 그냥 미사만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가도 천주교인이라 그래요.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죠. 성경 읽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 다른 종류의 책들을 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한 책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성경을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가 못해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야지. 제가 연말이 되면요, 성경을 3독 이상 하신 분에게는 좋은 선물 해드리고, 근데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하신 분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결심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모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속해 보고에도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를 이렇게 보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경쟁하면 좋겠어요. 어느 속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건 선의의 경쟁이니까요. 거룩한 경쟁이니까요. 열심히 읽어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요, 성경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젠틀했다. 영어 성경은 젠틀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너그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옷다 대고 이런 소리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냐고 성경 어디에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냐고 성경책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성경책이 잘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쓴 성경책은 두루마리예요. 둘둘 말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책 예를 들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책 한 권도요. 둘둘도 말려 있어서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회당 안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들은 다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뿐만이 아니고 베레아 지역의 헬라인들, 귀부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성경책 한번 더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맞으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레아 사람들처럼 올 한 해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다하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겠다고 결심하시고 성경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변화되어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